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대형 마트에서 사라진 문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 되었는데요. 우울증에 걸릴 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동감하시는군요.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식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안정된 작년 5월경에 모 마트에서 처음 시식 코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가지고 이제 시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뒤에 그 시식한 결과 매출액이 얼마가 올랐느냐? 비빔면 70% 오르고 만두 30%, 제철 과일 25%가 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시식은 이렇게 본 음식을 맛보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한 소금과 빛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봉독하는 순간 혹은 지금도 이렇게 별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라인이 대충 그려진다. 너희가 한 10번 더 들었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라는 라인 속에서 벌써 이 말씀이 어느 정도 그려진 상태 속에서 설교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정말 그러한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소금의 용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소금은 총 3차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0장 5절에 보면 제물에 소금을 뿌림으로 그 제물이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뭐의 도구예요? 거룩 정결의 도구로 쓰여지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민수기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소금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금 언약. 그러니까 소금은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러니까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를 의미할 때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셨을 때에 그 땅이 완전 소금으로 절여진 땅이 돼요. 그러면 그 땅은 거기서는 농작물이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곧 구약에서는 첫 번째 거룩, 두 번째는 영원, 세 번째는 심판, 이렇게 구약적인 용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구약의 용례를 가지고 이 말씀 해석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실래요? PPT 같이 한번 봐주세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의미죠. 소금은 맛을 내의 의미예요.
특별히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자, 소금을 가지고 음식에 맛을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론 배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배추, 김장김치 할 때는 팍 뿌리지만 대부분 여러분 실제로 음식 하실 때 그 소금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꼬집. 꼬집. 꼬집 해가지고 살짝 뿌려주고, 그리고 다시 음식을 맛본 다음에 좀 음식 맛이 그대로 안 난다. 그러면 두 번째 꼬집해서 또 뿌려서 적당하다. 이렇게 간을 맞춘단 말이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성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꼬집. 적정량의 말과 적정량의 문장으로서, 단어로서 뿌리고 이것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집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말해야 되는 방식이. 저도 많이 실수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올라오거나 화가 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꼬집의 방식이 아니라 냅다 뿌리는 방식으로, 소금을 냅다 뿌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언어와 언어를 담는 자신의 태도가 적절한지는 상대방, 음식에 해당되는 상대방이 그 소금을 받았었을 때에 그 적절한 반응이 있는지, 이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약에서 소금이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 음식에 적정한 맛을 내는 조미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약에서 소금의 의미는 어떤 방부제의 의미 혹은 뭐 도덕의 의미라기보다는 뭐예요? 음식의 맛을 내는 그 자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재료가 있어도 적정한 소금이 가미되지가 않으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배추를. 단맛하고 신맛하고 매운맛은 다른 물질로도 그 맛을 낼 수가 있는데 짠맛은 소금, 염화 나트륨이 아니면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소금은 상당량의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보관이 소홀하게 되면 염화 나트륨의 성분이 사라져서 그 소금의 짠맛이 상실된 소금으로 그렇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금이야? 이게 무슨 소금이야? 속았네? 하면서 그 소금을 그 밖에 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마구 밟게 되겠지요. 바로 그 맥락을 예수님이 1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 자체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성분이 매우 미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에 불순물이 가득해져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의 소금을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소금으로 인해서 다른 음식이 부패되지 않는 방부제의 의미로서 소금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교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불순물 가득한 그 소금으로서의 짠맛이 나지 않은 소금은 결국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10년, 20년 교회 다녔어. 저 사람 목사야. 근데 이상하다. 맛이 안 나네. 여러분, 최근 저희가 8주 동안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참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해서 각 도시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치료받기 위해서 수많은 각색 병자들과 마음이 약해진, 심약해진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일일이 만져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 환영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환영 멘트, 축복송이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멘트가 뭐였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복되도다 심령의 파산을 경험한 저들이여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총 8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8가지 인격적인 특징, 이게 팔복이에요. 이들 참 많이 위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달리 위로가 없고 내가 이 의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하구나. 많은 위로를 이렇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맨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결과로서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구절은 딱 10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세요.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 증언 비방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고 옛날 구약 선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위로하셨죠. 그 팔복 말씀이 끝나고 부연 설명하신 직후에 오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과 빛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맥락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동전의 앞면은 팔복이고요. 뒷면이 뭐예요? 소금과 빛이에요. 아, 우리가 팔복을 받았구나. 그럼 그 팔복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 빛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누리는 성도가, 팔복의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음식에 뿌려지는 소금과도 같고 어두운 도시에 비춰지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음식에 뿌려진 소금과도 같은 게 누구예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음식에 뿌려진 소금,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그게 뭐예요? 팔복을 받은 성도의 뒷면이다. 팔복은 앞면, 소금과 빛은 뒷면. 자, 소금의 맛과 빛됨은 성도가 누리는 팔복의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팔복과 빛과 소금 설교는 딴 설교가 아니에요. 예, 연관된 거예요. 팔복 받은 너희는 결국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그걸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성도가 팔복을 받았는데 팔복의 충만을 누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 나라의 행복에 만족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가 아니라 마음이 부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이 너희들의 것이다.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만사 편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복음에 여전히 만족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아닌 세상 행복에 여전히 마음 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만족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령의 부요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아닌 여전히 그 세상 나라로 인한 부요함, 그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순상 애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죄성이나 어떤 세상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우는 거 싫어요. 그냥 웃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남들 보기에 부러움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건강 음식이 별로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꼭 그와 같아요. 엄마 음식, 해주는 음식, 건강 음식 근데 싫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신과 인생만 생각하는 그 애착 속에 내 옆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형제를 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기고 생겼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행함으로 연결 안 돼요. 그러면 이 신자의 상태는 뭐냐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미 마음이 둘로, 하나님, 세상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요? 탐욕의 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아무리 말씀을 들었는데 거울을 보는, 방금 내 얼굴을 봤는데 지금 막 머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이빨에 고춧가루 껴있어요. 근데 그 거울에 본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이에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에서 진리와 의의 빛이 들어오는데 봤어요, 내 모습을. 근데 거울로 보고 금방 그 거울 없는 곳에서는 다 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심령이 두 마음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게요, 말씀이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내 탐이 큰 방향으로 그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늘 답정한 거예요. 이미 답이 정해놓은 상태 속에서 나 이렇게 살 거야. 아무리 말씀이 좋고 은혜되고 도전돼도 결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신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샬롬과 화평의 창조가 될까요? 아니요. 애초에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탐욕을 향해서, 내 이기심을 향하여. 화평의 창조가 안 돼요. 안 돼요. 관계 회복 안 돼요. 마음속에 나오는 건 미움뿐이에요. 시기뿐이에요. 질투뿐이에요. 형제 탓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끊임없이 미움과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삶을 몰아가신다고? 완전 부담 100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충족하는 것이, 충족해달라고 하나님께 가끔은 기도하지만, 근데 그거 안 이뤄주시면 금방 삐지고, 하나님 내 마음 안 들어주신다고 서운해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뭐냐면 팔복을 상실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충만을 누리지 않는 신자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렇게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팔복 충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팔복 충만입니다. 팔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팔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다니지만 팔복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팔복에서 생성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소금은 어디서 나와요? 신안에서. 이거 말해도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걸리지 않죠. 신안에서 나와요. 좋은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소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7일에서 한 20일 정도면은 좋은 소금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마늘 섞고 해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소금이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요즘에. 엄청 비싸졌죠. 여러분, 그 소금이 나오는 원전이 뭐예요? 바다죠. 그 바다가 뭐예요? 팔복이에요. 좋은 소금이 나오는 그 원전이 뭐냐고요? 팔복이라고요. 근데 팔복을 누리지 않으니까 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이라고 불려진 성도가 세상에 들어갔었을 때 그 세상이라는 음식에 소금이 막 뿌려져요. 근데 먹어봤더니 어때요? 세상이? 살맛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쓸데없이 버려져가지고 발에 밝히는 거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아니라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에 관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 예수님이 격려하신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내가 욕을 먹게 된다고? 그 안색 변하면서 제자의 길에 흔들리는 제자의 길 갈 수 있어. 그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잊지 마. 너 세상 소금이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팔복에서 나오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이 버려져.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예수님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도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다. 너희들 팔복으로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제자로서의 생명도 끝이야. 의역해서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복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원전에서 나오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에 결국 그 피해는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경고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산에 올라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되는 곳은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산 정산이 아니야. 팔복산 정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들이 보냄받을 세상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 곧 우리가 매주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나라 시식 코너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과 모든 정황과 앞으로의 모든 에피소드,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나라 시식 코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일즈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8가지 인격적인 특징을 지닌 팔복 충만한 교회와 성도를 경험한 세상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이거 내가 못 보던 맛인데? 오, 감칠맛 대박. 죄송해요, 요즘에 존맛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저렴한 표현 한단 말이죠. 네. 심의에 걸린다면 영상에서 지워주세요. 네. 생각보다 이거 진짜 맛있네. 야, 옛날에 나 이 음식 별론 줄 알았는데 완전 짱인데? 나 옛날에 내가 알던 옛날 교회 사람들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 이 찐인데 이거?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뭐 생각나는 거예요? 시시코너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살걸. 다시 가야겠는데? 2봉지 사야겠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이게 뭐예요? 시식의 힘이에요. 식신의 힘이 아니고 시식의 힘이라고요. 그 시식의 힘을 지닌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팔복을 지닌 성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팔복 충만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과 만남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하는 시식 코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살아가는 그 지겹고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반복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부양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주부로서 매일매일 끝도 없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또 자매와 형제분들, 육아하면서 지치어가는 그 모든 일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내 이웃으로 맛보게 하는
시시코너와도 같다. 야, 참 맛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 주중생활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중생활 생활할 때 우리 가슴이 뛰는 거죠. 예. 얼마나 흥미롭고 신비롭고 도전되는 일상이냐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의 노동과 선행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 원불교, 천주교 뭐 다른 종교들 보면요. 선행 잘해요. 기독교 뺨치게 잘해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 똑같은 그 선행, 구제, 봉사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실, 선한 행실은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금만 낼 수 있는 그 맛. 예. 음식을 맛있게 하는 소금으로서 그 본질과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 자체. 신한염의 그 순수성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동일한 것처럼 그 고급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처럼 성도가 그 소금의 짠맛을 지켜가는 그 비결,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짠맛 내는, 세상을 짠맛 내는 그 성도로서 유지시키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팔복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이 자체가, 염전 자체 안에서 염전 자체가 훼손되거나, 그러면 그 소금이 혹은 뭐 거기다 불순물을 더 첨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그 염분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세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감격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오셔서 돈 많이 번 거 자랑하지 마시고 뭐 어디 뭐 선거한 거, 유명해진 거, 좋은 대학 간 거, 자식 잘 된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로 우리가 차별됩니까? 소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짠맛으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것을 받은 자로서 그 맛을 내게 해야지. 세상에 어디 딴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맛집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는데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이 있으면 그 맛집은 고귀함이 없는 거죠. 마치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맛으로 설명하네요. 그죠?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그 맛. 짠맛. 우리한테 신맛, 매운맛, 단맛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짠맛. 성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 게 뭐냐면 이 설교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산상순 첩첩산중이다. 왜냐? 팔복 자체를 충만하게 누리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소금과 빛이라는 설교를 해봐야 그것이 아주 뭐라 그래요? 부담 100배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서 이 얘기 들으면 내가 가뜩이나 인생이 힘든데 설교 들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 더 얹는 거예요.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잔소리는 엄마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막 보기 싫고 죄송해요. 우리 그러진 않죠.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적용점으로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빛과 소금에 관한 이 영광스러운 동전의 뒷면과도 같은 빛과 소금에 관한 설교가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팔복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신명기 뭐예요? 말씀을 되풀이하다. 말씀을 되풀이하다. 여러분 어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은요 주일 설교 들으시면요 그거를 그날 가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주중에 한 번 또 리마인드를 하세요. 자기 것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소화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뭐예요? 손과 발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화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손과 발로 을을 향해서 살고 있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 불량, 과식, 배탈, 설사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팔복,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셨죠? 그럼 그것도 언제 또 다시 들으실래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름 방학 때 팔복 다시 듣고 소화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레를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요 이미 안티크리스티즘이 팽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이미 예수님도 이미 안티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미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뿐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의 탈선을 반복 시청한 일반 시민 타종교인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분들께서 무슨 하소연하시냐면 목사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밝히기가 두렵습니다. 왜?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아예 신분 숨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세상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타 종교인에 대해서는 담 쌓고 사는 거예요. 아, 불교래. 에이, 성도가 아니네. 분리. 여러분 조명기구 파는 가게 가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조명기구들이 함께 빛을 발하고 있는지 때로는 들어가면 눈이 너무 부셔서 부담돼요. 그 장소에 조명 한두 개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조명기구들이 한데 모여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만 빛이 막 가득한 상태. 그렇게 주일날은 우리가 당연히 또 주중에 정한 며칠 날은 우리가 당연히 모여서 함께 그 빛을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 그 모든 시간은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죠. 주중에도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어떤 모임만 하면 무조건 그리스도인만 모이는 모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성도의 교제만 머물러 있는 것은 빛의 조명 기능을 효과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곡식을 담는 대가 있는데 그 대의 10배 크기가 말입니다. 자,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은 어디 둬야 됩니까? 말 아래 둬야 됩니까? 등경 위에 둬야 됩니까? 예, 말해봐야 입 아프죠? 당연히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을 말 아래에 두는 것과 같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존재를 세상 한복판에서 은폐하고 숨기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집중해 주세요.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지 않는 게 편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아도 돼. 스타렉스의 다산따사한교회 마크 떼자. 그럼 과속할 수 있어.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목사님 과속 많이 하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한테 과속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떼버려. 떼버려. 속 시원해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숨기는 거야 그렇게. 그냥 그러면 저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소 편하다. 아예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거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숨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포기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거다. 그래야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을 사는 길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밝힌다는 게 저 어디 교회 다녀요? 막 명패 붙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혹은 큰 성경 막 이만한 거 끼고 다니고 또 사무실 테이블에 항상 성경책이 막 이만큼 큐티책이 막 이렇게 누구 보라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티나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충만을 누림으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선한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구제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막 봉사 많이 하고가 선한 행실이 아니고 뭐예요? 선한 양심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에서 또한 이웃에 대한 충성스러운 태도로서 나온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 반사되어 거울과 같이 반사가 되어 반사체적 존재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 마침내 그 빛이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가 어려운 개념이 아닌 거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요동하기 시작해서 설교를 정리를 할게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타 종교인이든 타 문화권의 사람이든 어떤 이웃이든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왜 그들 섬기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지구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두신 자들로서 그들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세요. 내가 빛을 비춘 게 아니라 빛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냐면, 그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주는 그들로 인해 빛의 반사체가 되어준 그 선대 그리스도인과 전도인들과 교회를 덕분에 그 빛이 비춰져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지나가고 있는 불교인이래, 원불교인이래,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민사회에서 함께 여러분의 노동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그렇게 우리가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건 제자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됨을 숨기는 방식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너 빛의 정체성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망각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은 팔복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일상을 살아갈 때 받게 된 두 가지 지점, 그러니까 제자도를 이탈해버린 두 가지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금으로서의 짠맛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팔복의 충만을 누리지 아니하여 짠맛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빛된 정체성 자체를 숨기고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경계하시는 말씀으로써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일지 않은 판매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시식 코너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과도하지 않게, 그러나 진실하게, 때로는 저 밤의 은은한 달빛처럼, 때로는 봄과 가을의 따뜻한 햇살처럼, 때로는 여름의 강렬한 태양처럼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